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항상 감사하자, 늘 감사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우리 다 경험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더웠습니까? 아직도 그 열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늘이 참으로 높고 푸르른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가을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계절, 그야말로 가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오는 15일은 우리 민족 모두가 즐기는 추석 한가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추석이라고 해서 따로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따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석이든지 추수감사주일이든지 그 의미는 같습니다. 둘 다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석, 추수감사주일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조상에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둘 다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벌써 십계명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어버이, 선조들을 공경하고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울러서 여호와 하나님 역시 경외하고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두 분이 있습니다. 어버이, 조상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까닭에 제사를 지내거나 거기에 절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습니다. 단지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또 경외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도 20절의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와 또 기도와 신령한 노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감사의 표현 방법입니다. 아울러서 예로부터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우리가 복을 누릴 때만, 우리가 잘 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적인 복, 지금의 복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축복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미리 감사할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평안하다 할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도, 그때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직접적인 우리의 관심사, 나의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은 감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 감사를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승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패한다는 것,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패배하고 잘못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삶의 교훈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펴놓고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한나입니다. 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두 아내를 가졌다.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상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그 중에 한 아내의 이름은 방금 말씀을 드린 한나라는 여인이고,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아이들을 낳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적장시대였습니다. 시족사회였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라고 장려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한나라는 여인은 번처이고 본부인이고, 또 분인나라는 여인은 첩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가진 후처는요, 자녀가 없는 본처를 아주 격분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라의 경우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자식이 없는 본처, 그저 가슴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는 어느 날 이제 남편 엘가나가 제사를 위해서 실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자신도 함께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그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아들을 받았는데 한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당연한 아주 감사하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사무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그 아들 사무엘을 다시 실로 성전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제물을 드려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나 염소 그런 것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시기에 따라 제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런 제물로, 풍성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겨우 얻은 한 아들 사무엘까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는 구별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사무엘을 사사로 삼아주시고, 사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사로 그렇게 성장을 시켜줬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하여금 첫 번째 선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나에게는 그 뒤로도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들 넷에 딸 둘을 가지는 그런 다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베푸심의 은혜를 깨달아고 최선을 다해서 한나와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더욱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으냐?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간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때, 어떠한 경우에라도 먼저 감사의 조건부터 찾아내야만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한 것은 그야말로 넘치는 복,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데요, 그런 분이신데,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박국 선지자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구약 보면 하박국서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그 남유다가 고난의 행군을 당할 때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북한에만 고난의 행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남유다에도 매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절인가? 당시 강대국이 된 바벨론, 이웃나라 바벨론이 있었는데, 지금 이라크죠. 그 바벨론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 가면서 이제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1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지도층 인사들을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혼란의 시기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요시야 임금 때부터 여호야김 임금 때까지 그 원간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회개하기를 끊임없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도 회개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박국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했겠습니까? 남유다가 망해가는 것이 마치 북이스라엘이 그려졌던 것처럼, 아수르에게 망했던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가는 것이 남유다 백성들, 그들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그 당시에 남유다와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외교 관계, 국방 관계,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우리 크리스천이니까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십시다. 그 당시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의 그 호소, 촉구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철야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백성들은 아무도 자신의 죄를 돌이키려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기도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식적인 종교 활동에만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통하지 않을 때, 진실이 통하지 아니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상대가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아니할 때 내가 얼마나 섭섭합니까? 시편 6편을 보면요, 요사이 우리 새벽 예배 때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6편을 보면 거기는 다윗의 시입니다. 회개의 시인데요, 이 다윗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러한 내용으로 절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회개 기도에 응답을 하지를 아니하는 듯합니다. 응답이 늦추시는 것이죠. 울다 지친 이 다윗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시편 6편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저는 어렸을 때에 무척 슬픈 일을 당해서 그저 잠잠치 하며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데 눈물이 나서 베개 밑을 적시더라고요. 그것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개를 하면서 내 자신의 문제를 회개하면서 또 주위에 회개할 일이 있어서 울면서 베개 밑을 적셔본 적은 없습니다. 그 자체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그 회개의 기도 때문에 요를 다 적셨다는 거예요. 요를 적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6편의 호소, 나의 진실을 주여 받아주시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결국 밤을 지새는 회개의 기도 끝에 다윗은 드디어 응답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그 응답, 그 승리를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6편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내가 간절히 회개하고 울며 회개하면서 여호와께 매달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탄 마귀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떨면서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역시 죽음의 고통이 따른 그 환난의 날, 그 날을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은 찬양으로도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인데요.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구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고요. 못 찾으신 분은 메모해뒀다가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쉽게 얘기해서 아무 것이 없어도, 나에게 허용된 것이 아무 것이 없어도 다 빼앗겨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니까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또 무엇을 감사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비록 지금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박국은 먼저 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도 그렇습니다. 감람나무도 그렇습니다.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에 내년에는 당연히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비록 밭에 지금 소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지금 없다고 할지라도 그 외양간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실이 감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바라보면,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거기에는 과일나무도 있고 외양간도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없지만, 지금은 무하지만, 지금은 어둡고 캄캄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차원 높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눈에는 그것이 아니 보일지라도, 지금은 어렵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베풀으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을 믿고 또 바라는 가운데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차원 높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는 욥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욥입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요, 욥이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정직하고 온전하답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한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정말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아들과 딸들 10명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로 행복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그만 사탄의 시험이 닥쳐온 것입니다. 벼랑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유한 양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약대와 소는 갈대아 사람들과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10 자녀가 다 집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욥 자신도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정수리부터 발바닥이니까 온몸이 다 악창이 나서, 악성 종기라는 얘기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이 나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이 나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욥에 너에게 책임이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내까지, 욥의 아내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담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담 가운데도 욥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죠,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기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복을 받았다면 또 반대로 불행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항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결코 하나님께 입술로도, 행동은 물론이고 입술로도 범죄를 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신앙, 이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욥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것을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다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감사였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도 몸이 병들고 또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의 그러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욥이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갑절 이상으로 축복을 해 주십니다. 또 모든 형제와 자매 또 친지들이 다 욥의 집에 와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욥을 위로했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그 사회에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완전한 화해를 의미합니다. 일치를 의미합니다. 다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나, 하박국, 욥 그들의 고난과 감사에 대해서 또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나처럼 기도드린 간구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박국처럼 지금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곧 가득 채워주실 줄을 알고 그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욥처럼 환난을 당해서 내 인생이 지금 캄캄한 그런 밤을 맞이하고 있지만 캄캄한 미로를 헤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나의 삶 자체, 나의 존재 자체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만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힘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나처럼 하박국처럼 그리고 욥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아울러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